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노는 날입니까? 예, 그 공휴일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부활절 지나갔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피치 못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이제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한 것들을 복음에 입이 되지 않는 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영상 예배로 돌린 지 벌써 이게 이제 6주가 지나갔어요. 6주. 그래서 이제 뭐 개종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부활절 선물이라고 해서 계란 한 판 있죠, 그죠? 계란 한 판, 구운 계란이 아니고 생 계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을 다 외곽 지역, 어제는 보니까 용인, 그 다음에 동탄이 꽤 멀더라고요. 동탄, 안양, 그 다음에 백옷 와서 세가정, 자 송도 넘어갔다가 또 이제 인천 왔다가 또 서구 가고 저기 이제 우리 박정훈 장로님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11가정 했는데 9시 반에 시작한 것이 돌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제가 투표하고 바로 이제 우리 교인들 찾아가서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그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제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번개 신방이라고 계란 갖고 와서 이제 집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갖고, 요즘은 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 열어달라 해서 딱 가갖고 문 앞에 가서는 계란 들고 기도하고 그냥 계란 넣고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명 번개 신방이에요. 뭐 교인들이 못 나오니까 제가 찾아가야죠. 그래서 찾아서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제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안 계시는 분들은 피치 못해서 이렇게 제가 갔기 때문에 그랬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연히 떠났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느낀 것은, 기도해 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그죠? 교회에서만 기도하다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 돌리고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생각하고 오늘도 투표 마치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입술이 트고 목이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살짝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뭐 제일 편한 것은 부목사님 통해서 교구장 통해서 돌려 이렇게 하면 돌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 저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저를 잡고 집에 들어오시라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제가 이제 원래 계획은요 하루에 50가정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딱 11가정 돌리는데, 그것도 완전히 외곽적으로 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는 돌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일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렇게, 저도요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어렸어요. 34. 근데 제가 벌써 20년이 지나가서 59이에요. 내일 모레면 진짜 이제 60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젊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60 된 사람을 젊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철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보다는 말씀이 좋고 천국이 좋고, 그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래서 피곤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일수인대로 제가 3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오늘은 저도 모르고 시계 소리를 못 듣고 4시까지 잤어요. 그래서 푸라 이제 뭐 씻고 나와서 이렇게 문 단속하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을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분 이제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강력한 무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다시요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 3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이건 이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이게 사이드 B를 조금만 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게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한다, 좋다. 근데 그게 어떻게 부활하니? 어떤 몸으로 부활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어떤 몸으로 어떻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되어졌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뜻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투표가 있어서 정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더라도 정치면은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 동성애,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누가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파가 뭐 어쩌고 좌파가 어떻습니까? 한 번씩 돌아가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냐 보세요. 우파도 사람이고 좌파도 사람이고 진보도 사람이고 보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정치는 다 독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정말 이 정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는 게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그걸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쭉 보게 되면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혼육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여러분 죽은 것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단 말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은 그 속에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영혼육의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면 뭐만 남았습니까? 뭐가 살아 역사해요? 이게 혼이 살아가고 이게 육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요. 이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냐면 혼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은 항상 인식을 합니다. 인식.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가장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우리가 보세요. 거듭나는 순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모든 질서 속에 우리는 뭘 찾냐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요. 정치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학문 속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항상 뭐냐면 이게 혼적인 존재, 혼은 나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이기주의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타주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한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이 죽게 되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베풀어도 항상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게 유익한 쪽으로 뭔가를 베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손해 볼 걸 빨리 하면서도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해서 거기만 비 내려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 거기는 비 안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그죠?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지만 이방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선택받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해서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이게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완전히 그냥 이게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부활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게 되면 45절 말씀,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리빙 빙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리빙 소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빙 소울, 리빙 빙 내지는 리빙 소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혼이에요. 소울이 뭡니까? 혼이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영이 없어요. 영은 죽었어요. 이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살려주는 영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life giving, 이게 스피릿이에요. life giving spirit.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을 살려주는 것.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딱 오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사람은 태어날 때, 그래서 항상 두 번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 영혼 육의 존재였지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를 예수 믿는 순간 이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우리를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딱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강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요. 정말 둔탁한 설교를 할지라도, 감동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전가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이게 감동을 받고 그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안에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새 것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전가할 소식이 성경밖에, 성경에 무슨 여러분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할 때 우리는 리빙 빙이에요. 리빙 소울이에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란 말은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주는 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궁극적인 통제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민족을 향한 정말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분이세요. 나라를 살려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모든 걸 살려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살려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주님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먼저 사람은 46절 말씀, 그러나 먼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의 언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 태어나면서 우리는 아담과 관계성 속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누구와의 관계를 이게 맺었냐면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그게 보게 되면 신령한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대한 조직 앞에 정말 내 하나의 힘이 너무 약하지만 주님의 연약한 나를 이대 두시고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떨고 문제 앞에 두려울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 정말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뭐 한다고요?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입는 거예요. 옷을요, 제가 잘 때 옷 입고 잤던 옷하고 여기 나올 때 입는 옷이 달라요. 잘 때 입던 옷을 입고 나면 저를 목사로 안 봐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올 때, 그죠? 정말 옷을 입고 될 때에 사람들이 목사 같아, 당연히 목사 같지, 목사이지만 목사로 인정을 받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영적인 것을 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중요한 말이에요.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 않으면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문제가 뭡니까? 이거 자꾸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그 대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너희가 정말 이런 그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거짓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비법이 뭐냐? 비유예요. 그러니까 짝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모든 그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말하는 짝은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 암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말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라, 세상에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짝을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비유풀이라 그래요. 무엇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끌고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요 말씀요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걸 말하고 싶은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도 빼앗기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비유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는 여러분 파라볼레라고 얘기해서 어려운 것을 뭐 하는 게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비밀을 그러니까 계시라고 얘기할 때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을 다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내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15절 그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4절 1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은 다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요 13장 요때 요 말씀을 비유로 했다는 말이에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요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는 뭐냐면 창세 전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는 목적이에요.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단에서는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보세요. 그 말씀 한 절만 딱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엉터리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요 말씀을 딱 잘라요. 앞뒤 쫙 잘라버리고 그 말씀만 딱 가져와서 보니까 그렇네 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은 다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달라요. 우리는 보세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문장으로 주셨지 단어로 주지 않았어요. 말씀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 단어 한 절 한 절만 갖고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게 짜집기가 되어져서 완전 이단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모든 말씀을 짜집기해요. 여기 끌어오고 저기 끌어오고 저기 끌어와서 딱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그 고기스만 그래요. 이게요 굉장히 힘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어떤 몸으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한다. 비밀. 어떻게 어떤 몸으로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이에요. 똑같은 한반도요. 북한 보세요.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복음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훨씬 더 이북이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요, 거기가 초토화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왔냐면 이게 남한 땅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북한이 훨씬 더 광물 자원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는 300조가 넘는 광물 자원들이 있어요. 그것만 팔아도 북한이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나누었어요. 땅도 북한이 훨씬 더 커요. 우리보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요. 세계 10대 나라가 되어져서 많은 나라가 흠모하고 있고요. 북한은 여러분 이게 완전히 패망일보 직전까지 갖는 그 나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가문이 달라져요. 저는요,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복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 집안은 저 시골 구석에 살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집안을 바꿔놓고요, 우리 집안을 우리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붙드는 거라면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바꿔놨어요.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호련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52절 말씀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말하고요, 입으리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시간 지나게 되어 여기서 마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해요. 주님을 옷 입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아니요, 예수 붙들고 서 있게 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바꾸세요. 내 환경을 바꾸세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로 바꾸어 가면 믿고, 오늘도 정말 변화의 주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옷 입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하신 것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먹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떡이다, 나는 음료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요 14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육신의 옷을 입지 말고 우리 보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왜냐하면 이게 변화시키고 이게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요 예수를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일 줄 알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를 옷 입고 나갈 때 주님은 변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예수를 옷 입고 예수로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